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 말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시지, 그러면 쓰임과 상관없이 만들지는 않죠. 온몸의 지체를 봐라. 새끼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이나 발가락이나 다 그 지체가 각기 몸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말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원래 그런 말이냐 하면 본문은 다른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자꾸 반복에 말하기가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 교수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고, 이거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인정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말을 교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믿거나 아니면은 진즉 믿는 것 같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이거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끄떡이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장소를 신학교로 옮겨서 신학생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도 끄떡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신학생이 자라서 교수가 됩니다. 맞지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손버릇 나쁜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고요. 열 몇 살 때부터 이 집 저 집 여자애들 건드리는 애가 청년 되고 성인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신학교 막 가도 예배 안 드리고 건방진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걔들이 목사 되고 걔들이 교수 됩니다. 학벌과 학위와 자격증이라는 것을 쌓아서 그 높은 자리 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친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성경 번역가가 나옵니다. 찬송 작곡가도 나오고 작사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믿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또 그 정도면 그나마 안 믿는 줄 알면서 높은 지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래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그 종교성,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세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소위 종교사학, 우리말은 미션스쿨이죠. 신앙인이며 지성인을 기르겠다고 세운 학교의 이사장도, 교사도 혹은 교수도 안 믿는 사람도 세울 수 있다. 안 믿는 사람 세우는 걸 반대하면 그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 안 믿는 사람도 학교 들어올 수 있다. 예전에 신학교가 어떻게 세례교인 증명서라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차별이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왜요? 이 학교는 본래부터 신앙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해서 인간을 받고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교수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가르칠 사람도. 당신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아이들을 더욱 훌륭한 신앙인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사 하겠소?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원래는. 오는 사람도 그냥 그런 사명을 얻고 돈 벌러. 오는 학생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 필요하니까 기독교 학교건 불교 학교는 상관없이 들어가 버리는. 자, 종교성을 가지고 뭡니까?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성이 있으면 다 받아줘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다못해 졸업장 하나 주는 학교도 그렇게 지배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성경,
정말 불같은 시험에서 이기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밟게 하며 몸이 망가지고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신앙을 놓지 않게 만드는 힘 있는 이 성경, 죄인이 돌아와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게 만드는 이 성경,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태워 없애거나 가진 자를 죽이거나 그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있는 거죠. 항상 똑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더 모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더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못 읽겠더니 더 읽고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최후의 방법, 제일 효과적인 방법, 변질이에요. 교회 세워, 많이 세워. 로마에다가 의리의리한 교회들 세워놨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에 끌고 와서 종살이 시켰더니 강가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속으로 쓱 스며드니까 다 죽어요. 가나안 사람들 죽이겠는데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마귀는요, 성경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변질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정해 주는 일이 많은 겁니다. 전혀 불쾌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한 게 뭡니까? 그 첫사람에게 첫 시험으로 할 게 뭐예요? 시험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왜요? 순수한 사람들이고 최초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봐보세요. 그 두 사람한테 회사 사장 시켜줄게, 대통령 시켜줄게. 그게 뭔데? 모피코트 사줄게. 그게 뭐냐고. 몰라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요, 시험거리 하세요. 하나님과 너 사이, 네가 알고 있는 분, 네가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분, 이것이 유일한 시험거리였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배신하게 했어요? 그분의 말씀. 왜 이 동일 원리, 마귀가 끝까지 사용하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이 전술, 그것을 지금 제가 여전히 마귀의 행위를 까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세 존호하는 자들 있고, 성경을 존호하는 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다 말입니다. 말. 하나님 말씀 살짝 바꿔놓으면 교회에 나온 사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줄 알고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약하게 살거나, 더 선한 일을, 옳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하고 살거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나 구원을 얻은 자이되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대충대충 살다가 죽게 하거나.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얼마나 밝은데요. 밤길에 지금 5분 길 가시는데 깜깜한데 한 사람이 후라시 하나만 꺼내보세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까? 사람의 빛이 후레쉬보다 약합니까? 엄청나게 밝습니다. 한 집이 밝아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자가 조롱하고 인간의 이익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멋대로 번역하고 빼버린 것들, 빼버린 것은 다시 채워주고, 삐뚤게 한 것은 다시 곧게 하고, 애매하게 한 건 분명하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가 문제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편한 대로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 할 때 이 그를 바로 그 온갖 것을 가리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바로 그 것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라는 것을 그 온갖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체의 쓰임에 맞게 지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4절에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2번이라고 되고 각주 있죠. 거기 말하는 주의 이렇게 있죠. 주. 이 글을 물건을 가리키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말은 돼요. 그렇죠? 손가락도 손가락에 맞게 지은 거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에 맞게 지은 거죠. 그런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적당이라는 말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원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지었는데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적당히 바꿔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이라고 적당하지 않게 지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 그는 여호와 자신이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진실로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었으니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을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죠? 하나님 정하셨죠. 그 악한 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악인도 그렇게 지으셨느니라. 옛날에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고 이해하고 믿었어요. 어떤 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자문이니까 말 그대로 더욱 지혜롭게 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들어보면 우리 번역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또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자, 두 번째나 세 번째 읽은 말은 구조만 약간 다르지 내용이 같죠. 자, 이런 번역으로 수백 년 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따라 기도를 했어요. 이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후자의 번역, 이 악한 날을 겪고 있는 마지막 날의 악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대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자우로도 들어가야죠. 추방을 당해야죠. 재산도 뺏겨야죠. 성경 갖고 있다고 해서 불이 태워 죽임을 당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다 들리지 않지만 신명기 보니까 감추인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다. 드러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감추인 일, 더 큰 일을 위하여서 저 악인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을 내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 행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 안 읽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 지으셨죠. 그런데 뭐라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의인을 세운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뒤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조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의는 의로, 악인은 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세우고 바울도 세우죠. 바울 말 너는 내가 나를 이방에 알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그랬지. 바울 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닦았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걸 나무 밑에서 깨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 목적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드렸대요. 1장 7절까지 보시고 또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증거했지만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고 누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언하니 가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많이 든 비유지만 필요해서 다시 한번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이 환자를 살려야 돼요. 의사 선생님 계세요? 손대로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최소한 응급치료법이라도 할 텐데 왜 손 안 들었냐 했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여기서 나 의사인 거 나 혼자밖에 모르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내가 손 안 들었다고. 바보 같은 소리죠. 자기가 의사라는 거 응급처치하는 손놀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의사 면허증 안 가져왔기 때문에 공적으로 나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믿어줄 사람이 없어서 괜히 비난만 받을까 봐 내가 말 안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진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 애기 엄마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애기 엄마라는 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예요, 우리 애기. 누가 욕합니까? 아니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 없어요. 근데 뭐가 증명해요? 애가 나를 보고 엄마 그런다고요. 얼굴 보면 닮았잖아요. 얼굴 보면. 그죠? 네? 응급처치하면 이 사람이 좀이라도 살아난다고. 다 보면 알죠. 열심만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냐 아니면 뭘 알고 하는 거냐 보면 알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에게 유익하지만 이 유익한 일을 목적하고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면 내 영혼도 즐겁죠. 그러나 내 영혼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을 보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결정타죠. 내가 지었고 만든 이들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고요. 일찍이 바리새인이라는 인간들이 있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영적 후예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거둘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눈앞에 펼쳐놓으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알게 하고자 홍해를 갈랐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애굽인들은 바다에 다 수장되었고 주변에 있던 열방들은 이 일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 사람은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곳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는데 그 자신을 위하여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리고자 함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노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긍휼의 그릇을 정말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나타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악인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었다면서요. 자, 이 말을요. 자유의지를 제한하거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타락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를 팔 사람이 있긴 해야겠지만 유다를 보고 성령께서 막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네가 예수를 팔아야 돼 그랬습니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 돈 욕심을 가진 마음에 마귀가 찰떡, 궁합이란 말 제가 안 좋아합니다. 아주 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팔게 했지. 어디 성령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피조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지 피조물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그것을 미리 정해놓은 결정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떤 건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것도 있죠. 예, 그런데요.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특히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활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를 도구로 쓰신다고요.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지가 하고 싶어서 꿈 자랑했어요. 형들이 자기들 마음에 요셉이 미워서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요셉 본인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예, 그 악을 이렇게 바꾸셨다고요. 사용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도 치고 이집트도 치고 막 다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 욕심들 한 거죠. 자기 정복 전쟁, 자기 땅 넓히고 이득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나의 도구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싹쓸 주리라. 이 다음에 이제 두로를 가서 쳐서 거기 부자 동네니까 거기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와라. 이러면 사실 느부갓네살은 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그 재물이라도 끌고 가라. 고생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악인 일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 중 악인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왜냐? 아까 로마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 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유혹,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말,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의 말을 그들이 역사하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둬버려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가? 정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인가? 이거를 자기들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최후의 스스로가 나는 알곡이었습니다. 나는 가라지였습니다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욥기 38장 23절 24절에는 우박도 전쟁의 날에 쓰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박을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 있죠. 마른 하늘에 우박도 떨어집니다. 새까만 구름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구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름 위에 성경에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박도 물이요, 눈도 물이요, 비도 물이요. 여러분, 번개가 땅 밑으로만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름에서 아니요, 구름에서 위로도 뻗어 올라갑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밤에 번개 치는 날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번개가 그 높은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땅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안에서만 번쩍번쩍 노는 번개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번개 치는 길을 아느냐? 지금 이사 우리가 비행기를 타니까 조금이라도 보죠. 그것도 겉보기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번개가 치는 길을 쫙쫙쫙쫙 내려놨단 말입니다. 아무데나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다 밑에서만 봤단 말이죠. 구름 아래서만. 네, 구름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번개가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그 위에서도 뻗어 올라갑니다. 그럼 그 번개가 닿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즉, 이 번개의 영향을 무엇이 받고 어떤 현상을 또한 나타낼까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쌓아놓은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희한하죠? 구름에 들어가 보세요. 구름 안에 우박이 없어요. 구름은 구름이지. 재밌죠? 그 구름, 그 우박이 내려오면서 추우니까, 차가우니까 그 수증기가 우박이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기상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근데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구름이 있어요. 이게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얼음이 돼가지고, 우박이 돼가지고, 그죠? 어디서 이게 우박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어집니까? 구름에서? 이거 왜 다 안 떨어질까요? 왜 그 새까만 구름이 왔다가 갑니까? 구름이 줄어든 거 하나도 안 보이죠? 우박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구름 가봤지만 이게 빽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솜털 같잖아요. 물을 엄청나게 쏟아놨는데도 그것이 줄지 않고 그대로 구름이 옮겨다닙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연 비가 구름에서만 떨어질까요? 상관은 있지만 과연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이 구름과만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일찍이 가르쳐 주잖아요.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물을 쏟으셨다고. 구름은 하늘의 물을 쏟아내는데, 우박의 형태든 눈의 형태든 쏟아내는데 하나의 뭡니까? 도구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거나 아니면 살짝 가리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일과 고통의 날이 순서를 따라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가 있고 평강의 날이 있는데 이 모든 날들이 성경에 보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다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견되고 밝혀지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임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누가 선한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밝혀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좋은 일은 선인에게만 일어나고 악한 일은 악인에게만 일어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밝혀지는 거하고, 섞여 살고 이 섞여 사는 무리에게, 이 공동에 살고 있는 무리에게 똑같은 일이 하늘에서 확 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그 일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때, 여러분, 어디가 더 확실한 나눔의 방법이라고 보세요? 어디가 더 확실한 구분 기준이라고 보세요? 원래 좋은 일만 임하는 사람하고 안 좋은 일만 임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었어, 맨날 좋은 일만 임하구나, 너는 나쁜 놈이었고 맨날 나쁜 일만 임하구나, 그런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티가 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죠. 일상에 모든 일이 똑같이 임하는데 똑같은 법 안에 살고 있고 똑같은 걸 먹고 살고 똑같은 경제 구조에 살고 있는데도 어떤 일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의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은 이거를 세상의 것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계속 산단 말이에요. 갈수 있게 갈려요.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마음에 훨씬 더 깊게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누가 믿음 없는 수다쟁이였는지, 어떤 사람이 용사요 신부이며 어떤 자가 배도자요 음녀인지, 공이 똑같이 임하는
악한 날에 밝혀집니다. 그 날들에 여호와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입니다. 악한 날에 악인이 하는 일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보세요. 악한 날에 악인이 하는 일은 가장 깊은 데로 본질을 말하면 의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위하여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읽었잖아요. 말씀에 그 악인이 악한 날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의인이요 신부인지를 드러내셔 그를 구원하시고, 누가 배도자요 음녀인지 드러나게 하사 심판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악한 날에 악인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인의 행사를 통하여 의인을 드러내사 확실한 손,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